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 오늘 26번째 시간이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을 읽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서울에서도 한때 가장 잘 나가던 대형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 그 백화점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삼풍 백화점입니다. 그 사고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930여 명이나 부상자가 생겼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6.25 전쟁 이후로 단일 그 사고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그런 사고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면 24시간 이내에 구조될 확률은 8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48시간이 지나면 현저하게 생존율이 떨어져서 20%로 떨어지고 3일이 지난 72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 이 사고 때 11일 만에 그 21살 되는 최명석이라고 하는 남자 사원이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13일째 되는 날에는 18살 되는 그 여자 직원 유지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5일째 되는 날에 19살 여자 박승현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살아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살아나온 15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물 한 모금도 먹지를 않았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고 막 공사 이제 구조하고 그럴 때 비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빗물이 막 새가지고 그거를 받아 먹고 억지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15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했지만 진퇴양난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진격해 쫓아오는 그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홍해바다 그 옆길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려 볼 텐데요. 이 지도에 보면 이쪽에서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건데,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다를 건넌 그 루트가 없어요. 그렇죠? 이 지도를 보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토끼 귀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 데 중에서 저 있는 쪽에 있는 그쪽, 그 위쪽을 이렇게 건너간 거거든요. 거기가 홍해바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세상에 바다가 어떻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서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그런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도도 저렇게 변형시켜서 저렇게 지도를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라고 말하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냥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16절 말씀인데요. 또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 그 이래로 가장 스펙터클한, 정말 가장 웅장하고 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니까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아무리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봐도 이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느낌이 확 오도록 이거를 뭐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본문의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를 잘 설명을 해도 이게 뭐 제가 얼마나 이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지도 않았을 뿐이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이게 좀 생생하게, 사실적이긴 하지만 생생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막 웅장하게 막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상상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촥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 위로 내밀자마자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동풍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이 샥 불어와요. 그래서 동풍이 샥 불어오면서 갑자기 바다로 바람이 확 불어가니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쫙 갈라지면서 물이 양옆으로 기둥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바닥이 쫙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빠진 그 바다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보통 뭐 질척질척하고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성경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중에 애굽의 그 병거들이 말과 병거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들도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바다가 질척질척한 그런 거였다면 이 병거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뭐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그들이 바퀴가 빠졌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죠. 그래서 진짜로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발을 들여놓고 200만 명, 여러분 이건 정말 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입니다. 용인시 전체 인구가 110만 명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그 바다를 쫙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 가운데 가장 후미 정도가 되겠죠. 후미 정도가 이제 바다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에 갈 때 구름 기둥이 위에서 쫙 구름 기둥이 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해 가던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뒤로 쭉 물러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뒤로 쭉 물러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후미께 와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던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우뚝 섭니다. 우뚝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후면을 착 가로막는 거예요. 장벽처럼 탁 그 구름 기둥이 막아서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장벽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쫙 가로막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앞으로 갈 때 같이 구름 기둥도 뒤에서 쭉 이렇게 그 보호막이 되어서 따라서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쭉 가니까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그 군대들이 정예 부대들입니다. 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백성들이 바다에 그 마른 땅을 밟고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자기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 말을 몰고 병거들을 몰고 다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거의 다 바닷속에 바닥에 다 들어왔을 때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다를 이미 다 건너갔겠죠. 바다를 다 건너서 해변가에 또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가 이제 바다를 다 무사히 빠져나왔을 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쫙 내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물기둥이 되었던 이런 그 기둥이 갑자기 다시 쫙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쫙 오므라들면서 완전히 이제 바다가 그렇게 길이 생겼던 데가 다시 완전히 바닷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야말로 물속에서 완전히 다 수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무사히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무사히 다 빠져나와서 이제 해변가에 그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다 지켜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다음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갑자기 물이 쫙 차면서 완전히 물속에 다 빠져서 죽는 모습을, 수장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습을 직접 그 앞에서 보았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또 지도자인 모세도 믿었겠지요. 어떤 전쟁이 이와 같을까? 어떤 장수가 전쟁에서 이와 같은 전술을 펼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없이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연세든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이 끌고 왔던 짐승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나 양 가운데에서도 한 마리도 상하는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행렬이 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소설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와는 너무나 사실은 거리가 멀지요. 이미 2000년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와도 다른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와 상관없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지 이렇게 수식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들과 그 손자 때에도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문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역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원시 새 모녀 사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는 60대고 그 난치병 암을 앓고 암 환자였고, 또 두 딸은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새 모녀였죠.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장남이 있었는데, 그 장남도 역시 결국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장의 유서를 써놓고 엄마와 두 딸이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월세도 못 내고 300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42만 원짜리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못 내 가지고 결국은 계속 코너로 몰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근데 이분들이 경기도 화성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거기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쫓겨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소 이전도 빚쟁이들이 쫓아오니까 주소 이전을 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주소 이전만 해놨더라도 수원시에서 매달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코너로 몰려서 이렇게 생계를 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극적이고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포기하면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정말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도 먼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그 넘실대는, 저는 이제 가끔 가족들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여행 갈 때 되면 겨울에 그 동해안 쪽에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 동해안 바다 가면은 어떻게 조용하고 그래서 멋있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바다에 파도가 막 이렇게 몰아칠 때요, 진짜 겁이 나요. 방파제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금방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몰고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저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지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내는지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단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아니면 열심히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정말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야 가만히 서 있어라. 이제부터 내가 도와주마.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주마. 나만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로 안 보여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생기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그런 다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40편 우리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문제가 크든 혹은 작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바다입니다. 내가 건너가야 될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만 있나요? 뒤에는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 불티가 위로 나른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와요. 집안 문제로도 고난이 오고 직장 문제로도 고난이 오고 사업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늘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로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고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시편 121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런 말씀이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출렁이는 거친 바다를 건널 수 없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대한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허둥지둥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그 문제를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온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